마가복음 2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2절 말씀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일기를 좀 써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일기를 좀 이렇게 되살펴봐요. 근데 이제 그 일기장에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일로 빨리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한 그 앱에다가 이렇게 좀 일기를 써놨는데 4년 전 일기가 갑자기 우연히 클릭이 됐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4년 전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죠. 막내 아이가 4살 정도, 우리 한국 나이로 4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 뭐 종이 쓰레기 한 짐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따라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상 그 아이가 했던 게 뭐였냐면 업어달라, 안아달라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양손이 무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따라 나서겠다는 애를 발로 이렇게 제가 발로 오면 안 돼. 너 지금 아빠 손이 없잖아. 발밖에 없잖아 하면서 발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일기를 쓴 내용 보니까. 근데 끝까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그럼 신발 신겨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장까지 한참을 갔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참 가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자기도 또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걔를 어디 또 플라스틱 통인자 쇠통 위에다 올려놓고 쓰레기를 하나씩 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던지면서 버리겠다고. 그 일기를 쓴 날짜도 보니까 더운 여름이었더라고. 7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 내용 읽어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 제 안에 분노가 막 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가는데 그래도 따라 나온 이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한켠에 좀 짠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걸어가는데 업어달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한번 업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화색이 돌면서 바지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업어줬어요. 업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기가 무료해서 그때 그 일기를 봤더니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보여도 수준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업고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너가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갔대요. 가는데 지름길이 뭐냐면 아파트 이제 그 제 동으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식 그 계단이 있고 한 20m 전방에는 그 경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로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저도 빨리 가서 쉴 수 있고 돌아가면 좀 저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예,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저도 빨리 들어가서 씻고 싶고 쉬고 싶고 뭐 아이도 빨리 들어가면 편할 텐데 이유는 저와 아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목사가 아니죠. 그 밑에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어놨더라고요. 뭘 했나. 그때 고민이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제목들이 더디 응답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씻고 싶은데, 나는 빨리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마음, 내 마음을 알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라는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나와 교제하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등에 엎여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결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등에 엎였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문제가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기회를 하나님이 쉽사리 놓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 안기자. 그러면 많이 안기다 보면 예수님이 안기는 게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꼭 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길이고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되나?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되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그 품 안에 기대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 하십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시고 생각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또 찾아 나섭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었던 성읍이었는데요, 이 성읍의 특징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성읍이었고 그리고 세관이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즉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조금은 잘 사는 도시였고 잘 사는 성읍이었고 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예수님께서 처음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동네 두 곳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입니다. 이 두 곳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말씀을 주셨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행했던 기적을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 땅은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곳이 또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받았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게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저는 오늘과 같은 접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키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뭘까요? 도를 아십니까? 할까요? 아니요, 이 도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화려한 도시 그 성읍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온한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아무 일 없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아픔을 가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나도
뭐 이런 어려움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온 양 그렇게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섰긴 했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지만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께 비춰드리지 못하고 한꺼풀 두꺼풀 가린 채로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감 없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나누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쉽게 나누십니까? 못 나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연약한 점들을 가감 없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사이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그 영화 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큰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험심이, 도전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부는 그 날씨에 이 사람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패러글라이딩을 해보자. 여러분, 폭풍이 부는 날씨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도전정신이 강했던 이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내는 그만 죽게 되고 본인은 눈을 떴는데 목 위로는 신경이 살아있는데 목 밑으로는 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사람에게 어떤 간병인이 와요. 남자 간병인이 와서 새로운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많이 바꿔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이 무력함, 그러나 이 자아를 표출하는 길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펜팔 친구를 사귀어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은 너무 아름다워요. 불러주는 내용들, 그래서 받아 쓰는 비서가 있었는데 너무 내용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글귀를 막 동반해서 전혀 뭐 자신의 상황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그 펜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남자가 그 펜팔하는 여자에게 연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나는 약속을 정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부자 주인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혹시 만났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실망해서 떠나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괜찮다, 만나보자,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줄 정도면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미 다 검색해서 당신에 대해서 다 알아봤을 거다 해서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화려한 음식들이 나오고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좋은 배경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좋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읊으면서 이 남자에게 음식을 떠줍니다. 근데 음식을 이렇게 떠먹다가 코스열이잖아요. 한 두세 개 코스가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남자의 어떤 부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쳐다보나 봤더니 목도리에 떨어져 버린 그 스프나 음식물 찌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평생을 떠 먹여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닦아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계속 내가 돌보며 함께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글로서는 이해가 됐고, 글로서는 사랑했고, 글로서는 용납이 됐고, 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자는 알겠다 하며 이제 됐다고, 그만 됐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다시 폐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가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보여주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각인시켜 왔고 우리를 그렇게 설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고민,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죄성은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가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온 우리가 그렇게 가리고 뭔가 포장하고 외식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외식하고 가식하고 덮고 살아온 사람은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오픈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가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내 앞에 풀어 놓아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저 힘들지 않아요. 이 정도는 견딜만 해요. 저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보기에는 이 짐이 무거워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견딜만 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슬픔 당한 어린아이가 넘어지거나 혹은 친구들한테 무슨 맞거나 혹은 따돌림 당해서 슬픔이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다가와서 왈칵 안기면서 웁니다. 울어요. 엉엉 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아요. 아빠, 나는 제가 벌 받았으면 좋겠어. 제가 잘못됐으면 좋겠어. 제가 힘들어졌으면 좋겠어. 쟤도 나처럼 다쳤으면 좋겠어. 동일하게 너무나도 솔직한 말을 부모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털어놓고 난 다음 그 아이를 우리는 감싸 안아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며 그것을 다 받아주고 난 다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와서 그 아이가 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아빠의 도움은 그냥 그 정도 유지해 주면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면 괜찮아, 나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만약에 유찬이나 유건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픔을 말해줄 수 없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어지지 않고 나의 힘듦이, 나의 수고로움이,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벗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분들 특별히 울음이 잘 안 나죠?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자주 우십니까?
또 너무 자주 울어도 또 해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남성분들 정말 울음을 터뜨려 보고 진심 어린 꺽꺽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그 어려움, 무거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들만 사랑하시는 아버지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우르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어떤 자세로 듣냐면 가면을 쓴 상태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서 그 예수님 주변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 주변에 감싸 안아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데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저희 집안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주님, 제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때에 어떤 한 무리가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람을 일으키며 어떤 무리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낑낑댑니다. 힘들어합니다.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봤더니 침대를 들고 오는 겁니다. 침상채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침대를 왜 들고 오는가 봤더니 침대 위에 중풍병자, 뇌졸중, 중증 환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가면을 벗은 채 만나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뛰어오는 사람, 메고 오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누워있는 이웃이자 형제였던 그 중환자에게 가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전해주는 것 말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 이번이 기회다, 얘를 직접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여러분, 데리고 왔더니 먼 곳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메고 오는 게 시간이 걸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하신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늦었네, 이 근처 다른 데 집 잡아놓고 내일 정도에 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침상채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여기다 두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말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랑 비슷한 생각이셨죠? 저는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지붕을 뜯고 내리고 사람들 놀라게 하고 예수님도 놀라게 하고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 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서 얌전하게, 예수님, 저 지난번에 예수님께 그 위로받았던 저 기억나시죠? 제 친구가 밖에 있는데 좀 잠깐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이들은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체되거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친구를 만나주시면 이게 회복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누가 가서 또 상황을 살펴야 되고 뚫고 가야 되고 그리고 설명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사실,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그 사실,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이들이 스스로 확신 가운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확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데 흙과 그 얼기설키 얽혀진 어떤 집들로 만들어진 걸 뜯으면서
자기들도 흙을 묻을 거고 뭐 떨어지는 흙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 구멍을 내고, 침상이 들어가려면 구멍을 얼만큼 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내야죠. 침상만하게 낸 거예요. 여러분, 침상만하게 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커야 돼요. 왜? 내리려면, 아시죠? 그러니까 침상보다 더 큰 구멍을 뚫었어요. 여러분, 뚫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뭐 지진 났나, 이렇게 지진은 안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떨어졌을 텐데, 내렸더니요, 내려서 도착한 그 침상 위에 누가 있냐면 중풍병자 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중풍병자 환자를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 앞에 서는데, 환자지만 조금 좀 갇혀있고 섰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많이 씻었겠습니까? 아니요. 땀으로 범벅이 된 침상과 옷까지, 그리고 내려오면서 쏟아지는 흙들이 막 뒤엉켜져 있었을 거고, 혹은 침을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자신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화도 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몰골도 형편없었을 것 같고, 그의 상황도 형편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라도 그 장면을 봤으면 야 이놈아 이랬을 겁니다. 내 자식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작은 자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작은 자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그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누구야, 냄새나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 나는 무슨 문제가 없어 라는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정돈되고 깨끗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가식 없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침을 흘리고 있으면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씻지 않았으면 씻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죄가 있어 형편없는 모습이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생각해 봤더니, 무언가 잘 갖추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제 모습이 형편없고 제가 너무 누추하고 제 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눈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지붕 위를 봤더니 그를 내리느라 땀 범벅으로, 그리고 그들 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가식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너희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즉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의 누웠던 그 상, 너와 하나 되었던 그 상을 잘 접어서 이제 그거 침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저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서 그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쓰인 정직이라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정직하게, 즉 곧고 바르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는 꾀를 내었습니다. 계략을 세웠습니다. 무언가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만의 생각, 감정, 경험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길을 걷게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 꾀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곧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움들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났던 어두움들, 그늘들, 불평, 불만, 그리고 탐심과 욕망들, 이 모든 것들,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그 무거웠던 침상, 더러웠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내어 놓거라, 버리거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업사이드 영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폐인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 다시 그 간병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장애지만 휠체어 비슷한 것을 개조해서 만든 그것을 태워서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좋은 레스토랑에 이 사람을 모셔두고 이 간병인 남자가 선물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요. 뜨면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펜팔했던 여자? 아니요. 펜팔할 때 불러줬던 그 내용을 받아 적었던 비서가 온 겁니다. 비서가 왔는데 비서한테 I'm sorry, I miss you.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는 너를 그리워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쫓아내버렸거든요. 필요 없어, 다 나가버려. 그런데요, 결국은 편지 내용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갔던, 그래서 가식분이었고 형식분이었던 그 여인이 와서 이 사람을 위로해 준 게 아니고 그 편지를 받아 적으며 말을 듣고 표정을 보고 그 마음을 읽었던, 그리고 그의 상태가 전신마비,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였던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여인이 돌아와서 그 남자를 회복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숨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것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